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한대,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라의 출산 예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의 웃음과 부인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의 고령인데다 할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불편했고 날씨마저 뜨거운 한낮이라 누군가를 대접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역동적입니다. 그는 손님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몸을 굽혔고 좋은 가축을 고르기 위해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온전히 집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대는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떡 조금을 대접하겠다던 겸손한 말과 달리 그는 50인분에 달하는 세 스아의 가루로 떡을 빚고 기름진 송아지 요리와 우유를 내어놓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종이라 낮추며 식사하는 손님 곁에 모셔서서 기다리는 겸손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섬김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나그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여 남은 여정을 이어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대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안부를 묻자 그는 장막에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사례의 바뀐 새 이름 사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님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밝혀지듯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이며 아브라함은 이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아들의 탄생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뜨거운 한낮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자 은혜의 신방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약속이 반복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특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가 끊기고 노쇠한 자신의 몸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라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여유도 믿음도 없습니다. 사라의 시선은 철저히 자신의 불가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자기 처지만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장막 뒤에 은밀한 웃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에게 매몰된 시선을 거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장에서 주신 약속을 18장에서 다시금 확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의 한계 앞에서 웃으며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넘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일의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환경과 경험이라는 불가능의 논리에 갇혀 있을 때 성도는 약속의 실현을 미리 보며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집중하면 핑계가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날씨와 고령 그리고 할례의 통증이라는 상황에서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반면 사라는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우리 곁에는 순종하지 못할 핑계와 상황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라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과 섬겨할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방패 삼아 숨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핑계의 장막을 걷어내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제 짧은 생각으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정작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은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주하는 여러 제약과 상황이 얽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현실의 장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제 삶의 구석구석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